IT 가서 선교사님들이라는 분들을 처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만나게 됐죠. 2살 많은 분한테는 오빠라고 불렀고요. 그 2살 어린 분한테는 이름을 불렀어요. 목사라는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철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가면 다 반가워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왔습니다. 이제 저 같이 사역해요. 제가 네.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저를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렇겠죠. 누가 하나님이 불렀대? 누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얘기해? 너 실수한 거야. 그래서 너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 저를. 그리고 빨리 돌아가라고 유엔으로. 혹시 또 잘못된 신앙 네. 접했나? 그렇죠. 근데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세례 받은 지 6개월밖에 네. 안 되는 애가 유엔을 그만두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 그러면 웃잤을까 뭐 이랬었겠죠. 내가 오늘 너한테 돈을 주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그렇게 그랬던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저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마약하고 폭력하고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희망이 없는 아이들 지금 40명 데리고 있고요. 남자아이들이고 다 10대 이상이고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쉘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싱글맘 사역을 하면서 엄마들의 경제 자립을 위한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장병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IT 아이들, 심장병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가서 연대와 그 연대 세브란스하고 삼성에서 매해 수술해주는 사역을 해서 올해까지 63명 해줬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구나. 우리 듣는 사람들 그럴 수 있지만 순간순간 왜 어려운 일이 없으셨겠어요. 힘들고 또 네. 누구하고 좀 나누고 싶고 이런 일들도 있었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때 하나만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주변에서 크게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누구는 조지 밀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만 어디 가서 어려운 얘기를 할 곳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제가 파송받지 않는 선교사다. 그다음에 그 신학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보호받지 않은 그런 그 보호해줄 곳이 없는. 그러니까 무슨 교회라도 있어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교회가 누구야 나와봐 뭐 이런 거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아프게 됐죠. 2014년에 정말 아프게 됐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라는 그런 평가에다가 뭐 모기가 옮기는 그런 그 병이 치킨구냐라고 말라리아보다 한 10배 정도 더 되는 그런 병도 앓게 됐고 댕기열도 앓게 됐고 뭐 식중독에 뭐 장티푸스에 또 뭐 종합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저희 동료 선교사가 또 살해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아팠지만 외부적으로도 상당히 그랬고 그랬을 때 제가 정말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로움, 영적인 외로움인 동시에 실제적인 외로움. 사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일 때문에 힘들진 않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같은데 네. 그래도 거기서 선교사님은 감사라는 걸 찾아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떠세요? 예수님은 제가 정말 대단하시고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외적으로도 힘들고 완전히 지쳐 있을 때 그때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지쳐 있는 상황에서 녹내장으로 이제 시력이 90%까지 잃었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무너졌어요. 그러셨군요. 저는 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뭐 시테솔레이라는 위험한 지역에도 그냥 뭐 들어갔다 오고 뭐
죽은 사람 시체도 그냥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처음으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 내 인생 끝났구나. 내가 이제 실명을 하고 봉사가 되면 어디로 가지? 뭐 화성교회도 없으니까 그렇군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있는 거 다 드렸으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 목소리가 그거였어요. 얘야 너 기쁨을 잃었잖니. 마르타 되지 말고 마리아 되거라. 일 그만하고 나랑 정말 깊은 시간을 가져보자. 왜 그랬냐면 저는 그렇게 외적으로 지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 잘 보이려면 선교사니까 사역을 더 열심히 하면은 그분이 저를 더 사랑해서 이 여기 고통 속에서 빼주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을 더 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이 26명이었다가 40명으로 늘어났고요. 주님께 이렇게 일을 디밀면서 그랬어요. 주님, 제 이렇게 하셨는데도 만족 못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도 저를 이 고통 속에 두시겠어요? 제가 그랬는데 주님은 저한테 아니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중요하거든. 사역 마르타 하지 말고 그렇죠. 나랑 시간을 보내자.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위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깊은 위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마르다가 아니다 마리아다. 이 말씀이 특별히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주님은 우리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뭘 해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보다 그런 포인트를 잘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사역과 함께 또 하나의 사역이 이제 싱글맘 사역도 이제 함께 하시게 됐잖아요. 물론 연결되는 사역이시겠지만 어떻게 해서 또 그런 쪽에도 사역이 열리게 되셨나요? 처음에 싱글맘 사역을 했을 때는 여성의 경제 자립을 제가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IT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엄마들이 자립을 해야 IT의 고아들이 없어지겠구나. 엄마들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아이들을 버리지 않을 텐데 이제 선교 현장에서의 제가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아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고아를 돕잖아요. 고아원을 돕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불쌍한 싱글맘은 바로 옆집에서 옆에 있는 고아원이 우리 아이를 보내면 거기서는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학교도 갈 수 있으니까 자기가 돌보지는 못하니까 자기가 돌볼 것을 포기하고 고아원에다가 아이를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아원에서는 이 엄마한테 고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마 친권을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법적으로 고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정을 오히려 깨져 고아원이. 그래서 엄마가 친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야 그 고아원에 들어가고 그 고아원에 돼 있으면 입양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엄마들이 부담 없이 자기 아이를 더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고아원에 버리게 되고 그래서 고아원은 점점점 커지고 고아 왕국이 돼서 지금 50만 명이 넘는 고아가 공식적으로 고아원에서 살고 있지만 아이들 고아 아니에요. 그중에 진짜 고아는 한 5%에서 10%예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아원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의의가 되는가는 한번 생각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진 이 엄마는 아이를 주고 나니까 더 자유로워져서 아무 남자나 만나서 아이를 또 낳게 되더라도 저기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그 아이를 나보다 더 잘 돌볼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고아를 더 양성하고 있는지 그런 모르죠. 현실적인 그 문제들 이제 보게 되셨군요. 네, 그래서 엄마를 지원하는 사역이 결국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함께 이렇게 하는 싱글맘 중에 혹시 이렇게 좋은 케이스가 있으시면 어떤 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소피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지진 때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애가 셋이에요. 집도 다 무너졌고 오갈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진 때는 막 아이들을 많이 입양해 갔으니까 네. 그 아이들을 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그 아이들을 지키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성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오셨고요. 저희가 무슨 사역도 했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그 헌옷 도네이션이 많이 되니까 그 헌옷을 주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거를 시키고 네네. 수익을 가지고 오면 반은 생활비를 주고 반은 저희가 그분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드렸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돈으로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집도 고치셨고 아이들을 그래서. 잘 학교에 예. 보내는, 그러니까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죠. 아, 그랬군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심장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치료해주는 네. 이쪽에도 또 사역이 열려지게 된 이야기 잠깐 하셨거든요. 심장병 어린이들을 이렇게 한국에도 보내서 고치는 이 일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열리게 됐나요?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심장병 사역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뭘 저한테 갖다 줄지 전 전혀 모르고 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하죠 뭐.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6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심장 사역은 정말 저한테 많은 고통을 안겨줬고 주님께 못하겠다고 울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나요? 심장 수술 첫 해에 하는 도중에 한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그 마음의 고통도 너무 예, 많았지만 네네.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았죠. IT 그럼요. 내에서도.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아이가 또 사망을 했어요. 이제 수술하고 왔는데 사망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IT의 의사들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IT의 의사들 재교육 프로그램도 그래서 시작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3억에서 5억 들어요. 아이들을 이제 매해 10명에서 15명 정도 하는데. 을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이 많은 돈으로 오로지 몇 명만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또 저희가 한 100명을 불러요. 100명을 이제 모집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스크린하고 네. 이제 그 중에서 10명만 고르는 건데 나머지 90명한테 제가 안 된다라고 할 때마다 제가 무슨 생명의 재판관처럼 너는 안 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심장센터를 세워서 여기에서 정말 어른들도 심장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GMA에 참석하느라고 여기 오게 된 거죠. 네. 지금 뭐 아이를 돌보는 거나 싱글맘들이나 아니면 심장병 사역이나 아픈 사람들, 그렇게 심장병 든 아이들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선교사님도 뭐 건강이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이런 아까 녹내장 얘기도 하시고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4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거기 환경이 너무 나쁘니까 모기가 걸린 몽개구병 이런 것 때문에 또 운동도 할 수 없고요, 위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혈액순환 장애를 좀 앓게 돼서, 사실은 녹내장을 앓게 된 것도 혈액순환 장애로 이제 충분한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쉬어야 된다. 그리고 쉬면서 치료받고 운동을 해야지 이 상태로 가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몇 번 쓰러지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그렇군요. 어지러워서. 그런데 영적으로 많이 회복되면서 많이 건강해지기도 했어요. 지금 뭐 뵙기에는 뭐 너무 건강하세요. 네. 예.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렇게 아파지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렇군요. 뭐 경험하면 알지만은 사실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이 영적인 거하고 분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쉬시긴 쉬셔야 될 거. 한 10년 가까이 막 달려오다 보면 이제 잠시 서서 또 정돈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선교사님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너무 감사한 거는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렇게 길러주시고 선교사로 길러주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은 저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셨는데 7년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모든 모습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시편에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고 뭐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나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실까 생각해 보니까 저의 전부시더라고요. 전부. 네,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저희가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주님은 저에게 물과 같은 분이시고 공기 같은 분이셔서 그러니까 저를 살리시는 분, 없이는 살 수 없는 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정의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 삶의 뭐 전부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너무나 익숙한 그 문장이잖아요.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걸 오늘 정말 확실한 진리로 얘기해 주시니까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맞아 그거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다 풀어내려면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한 비전, 꿈, 그리고 앞으로의 플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얘기 못 나눈 게 있는데 한 가지만 나눌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훈련시키실 때 여러 가지 훈련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보지 않는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 속의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저를 핍박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고요.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는데 재정이 하나님께 온다는 거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펀드레이징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한 것도 없이 7년을 한 달에 12,000불씩 쓰는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고정원금이 30%도 안 되는, 그래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면 채워주는 그렇게 재정 훈련을 7년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7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저를 좀 쓸만한 일꾼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믿으시면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하나님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 재교육센터도 있고, 두 번째는 IT가 망가진 가장 근본적인 실질적인 이유에는 교육이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길거리 아이들 학교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없다는 거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IT 선생님들을 말씀과 꼭 목회자처럼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테크니컬한 것까지 같이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을 해서 IT 전국에 파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진 네네.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육의 질도 문제지만 예수의 심장으로 이 아이들을 가리킬 때 말씀으로, 기도로, 그 아이들한테 머리 위에 손 얹고 이런 선생님들이 나올 때 IT의 영적인 회복도 일어날 거다. 그리고 네. 실질적인 회복도 일어날 거다. 그래서 목회자 재교육센터, 그 다음에 선생님 재교육센터 그렇게 예, 갖고 예.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 게 심장센터를 열고 또 의대생 재교육 시키는 일이거든요. 네. 그거가 뭐 몇 밀리언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지만 저는 단지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아무 능력이 없고 단지 하나님의 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선포만 하면 저는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아멘.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길거리 아이들 네. 정말 너무 숱한 스토리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다 여기다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우리 길거리 아이들 사역이거든요. 정말 눈물 많은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람이 아닌 아이들이 사람으로 되어가고 예수를 모르던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또 삶이 바뀌어서 지금 직장에도 취직하고 또 학교를 다니는 이런 아이들로 변화시키는 이 아름다운 사역이 길거리에는 수천 명이 있는데 저는 40명만 돌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한 100명은 좀 데리고 있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 기숙사를 짓고 학교를 지을 이제 부지는 이번에 정부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그 교회를 지어주시고 학교를 지어주시고 이 아이들을 생활관을 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제가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분이 또 그러세요. 헬렌 너무 계획이 많다. 한 가지만 포커스하면 어떻겠느냐. 뭐 너무 욕심을 많이 낸다. 사역에 욕심을 많이 낸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정치권에서 훈련받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선교에 쓰실까? 그 숱한 이미 준비된 목회자들도 많으시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전혀 뜬금없는 사람을 선교지에 불러서 선교사로 쓰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준비하는 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입이 돼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수혈을 하면 예. 그리고 그 물질이 모이면 지금부터는 의사이신 선교사님이 와서 일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교사 부르심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아멘. 일하게 예. 만들고 또 목회자이신 분들이 와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커다란 파운데이션을 제가 만들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게 그런데 그 파운데이션을 잘 만드는 정치권에서 또 네네. 행정에서 예. 뼈가 굵은 사람이 필요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절대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저는 그분들을 위한 바닥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목회자 재교육, 또 선생님들 재교육, 그리고 심장센터, 그리고 길거리 아이들 이 사역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이 일을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멘. 싶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혹시 놓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한 말씀 우리 시청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제가 여기 오면서 기도하기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인재하심이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그런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바꾸시려고 주시는 거라는 말씀을 꼭 그 메시지가 꼭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살았던 그 고통의 과정이 오늘은 다 얘기가 되진 않았어도 그런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전달이 네네.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제가 증거자가 돼서 아멘. IT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는지 저는 그 무대에서 서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벤트를 보고 제가 그런 증거를 하는 증거자가 되어서 네,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지가 믿은 사람의 지갑도 여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 IT의 사역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데 열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실제적인 재정적인 서포트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이런 종합 세트가 우리 선교사님 사역지로 전달되기를 기도를 드리면서 뭐 자세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못 나누셨지만 성령께서 방송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